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비참하고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개인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사례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사례로는 이렇게 권력 남용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진실 조작의 사례가 나타날 때 굉장히 온 국민을 굴욕감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실을 조작할 때 그 말하면서 눈을 막 돌리고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입을 맞추고 있고, 여러분 청문회 때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셀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맞추려고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가관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떨 때 굴욕감을 느낍니까? 공공장소 지나가다가 어색하게 혹은 우스꽝스럽게 넘어질 때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그 내가 문자와 메시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을 때 민망한데 집에 가서 이불킥합니다. 짝사랑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절당할 때 미쳐버리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데 별 몇 마디도 나는 것도 아닌데 벌써 면접관이 아주 탈락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 굴욕감을 느낍니다. 오늘 등장하는 자도요 꽤나 굴욕감을 겪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비와 진리와 사랑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의 논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늘진 골짜기로 떠나려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땅에 굴러다니던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파격적인 선언과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을요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여성들에게 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영적인 해갈과 문제 상담,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둘째로 로마 시대 때는요 영유아 살해는 아주 시군중 먹기였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 건 아무런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빗대면서 진리를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히틀러 시대, 독일 시대처럼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의 자원을 빨아먹는 쓸모없는 시충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하대 취급받는 자들에게 고의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은 이 진리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지만 지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는 아주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규율과 정치 체계의 저울에서 빗대 본다면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때 초극단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아주 허무맹랑한 자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르는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치 공작이 너무나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보세요. 세상의 정치에서는요 어떤 목적과 골이 정해지면요 어떠한 수단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대로 밀고 붙입니다. 정치 공작을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정치 공작을 위해서 헛소문 내고요. 협박하고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건축장에서 버림받는 찌끄러기 같은 그 돌처럼 넘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사회체계나 문화형상 혹은 자기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면서 이 세대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살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보니까 한국은요
2024년 작년에 한 해 동안에 14,8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 평균 40명이 매일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미국은 어떨까? 2023년 기준으로 49,000명 이상의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일 130명이 이 미국 땅에 그늘진 골짜기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실직과 은퇴 후 삶의 무료함을 느껴서 채무 때문에, 이혼 때문에, 정신건강 때문에 복합적인 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자신이 느끼는 이 수치스러움, 그쵸? 수치스러움은요, 내 자신에게 계속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냐?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이 수치스러움이 계속 내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존심, 명랑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부를 노래도 점점 서서히 잃어버리면서 삶의 허무주의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뉴욕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들이 받는 연봉이 곧 자기 정체성이라고 믿게 됩니다. 월가에서는요, 저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이 말이 저 사람의 몸값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본래 존엄성이 아니라 연봉, 보너스, 자산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보너스가 제외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런던의 한 억만장자는요, 2008년에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억만장자예요. 잃었어도 그러면 여전히 백만장자인데 그의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자살을 택합니다. 그 재벌의 세계에서 밀렸다는 그 수치심이 그를 자기 혐오와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해와 자살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눌리고 부서지고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 과연 살아갈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상가 프랜시스 셰퍼가요, 세상에는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듯이 내 눈에는 지금 현 상황이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부서진 것 같고 파산당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여자, 그 다음에 문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씨가 자기 제자와의 편지를 책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균이라는 젊은 대학생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정읍에서 12살 때 소년 가장이 되면서 15살 때 병중에 있던 아버지가 자살하자 동생과 함께 무작정 상경해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달을 새벽 내내 이렇게 오전에 하면서 매번 지나치는 어느 대학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대학의 학생이 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년 후에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그의 무허가 오두막에 불이 붙어서 그의 동생이 타 죽고 맙니다. 또 정영희 교수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시점에는 이 당시에 이 학생이 대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자신이 중증 폐병 환자인 것을 발견하고 학교 휴학을 하고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전히 요양 중이었던 그가 그 교수에게 그 편지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자신의 운명을 개탄하고 헤엄쳐 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적을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그 개구리는 지쳐 죽었습니다. 마지막 개구리는 어떻게든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면서 뒷발로 차고 우유를 차고 휘젓고 또 휘저었습니다. 마침내 우유가 딱딱하게 붙자 개구리는 그것을 딛고 빠져나와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처절한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내버려진 돌덩이와 같은 사람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벌써 2번, 3번, 5번은 이미 자살해도 될 처지인데 이 학생은 이 자신의 그늘진 골짜기의 삶에서 머물지 않고 그 상황을 또 다른 시작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찌끄러기 돌처럼 버려졌더라도 나의 삶을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내버리고 내가 꿈꾸는 희망이 거품처럼 보일 때라도 나의 수치감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부서지고 파산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크다는 이 정체성과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나눌 내용은 인생의 나침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불안감 혹은 두려움의 골목길에 마주한다면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하고 보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불길한 것은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죠? 네. 소설가 박완서 씨의 친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시간을 아끼지 않는 교우인데 취미가 좀 독특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날 때면 점을 보러 다닙니다. 본인 말에 따르면 점쟁이 말이 그냥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어느새 취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이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점쟁이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다른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분의 지론이 뭐냐? 점쟁이 때문에 찝찝해진 그 기분은 다른 점쟁이한테 가서라도 다시 가서 풀 수밖에 없다는 그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분의 간절한 심정, 불길하고 불안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불길한 건 어떻게 피해야 하는 건 인간의 심리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참된 방법이라면 모를까?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노력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벽에서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절벽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그 찰나의 인생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도 다 허사였고 하루하루가 고통에 짓눌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불행한 어미는 한 가지 귀한 소식을 듣죠. 귀신 들린 병자뿐만 아니라 온갖 난치병을 고치셨다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한 가닥을 붙잡고 미친 듯이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간절함은 너무나도 넘쳐서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옷차림은 남루해 있을 것이고 머리클은 흐트러져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깊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난치판이 고장날 대로 고장나버린 이 상황인데 예수님의 언급은 마치 망치로 자신의 고장난 나침판을 후들겨 찍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찾아 돌보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마디는 마치 휘발유에 불을 더 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왔는데 개 취급하는 자가 무슨 예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 옆에 있었으면 그만 미련 두세요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건축장에서 버려진 찌끄러기와 같은 돌처럼 남겨진 이 여인은
남은 인생줄을 딸을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이마저도 무마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다는 듯이 예수님께 항변하죠.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거짓 신분이어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 신분을 가진 자도요, 거짓 세계에 룰이 있어요. 아주 강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남아있는 자존심이 가루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여인의 하는 말에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비천한 사람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꾸준하게 높이시던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는 박약하게, 아주 그렇게 야박하게 구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딸이 있다면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서 저 역시 무슨 짓은 다 할 것입니다. 만약 꼭 고칠 수 있다라는 의사가, 신뢰가는 의사나 약이 있다면 저의 가진 재산이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까지 개쯤 못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개보다 못한 구덕이라도 되고 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요는 믿음의 해석이었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여인, 그리고 그의 딸의 인생이 그저 버린 돌처럼 내팽겨쳐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딸도 주님의 권능으로서가 아니라 그 어미의 믿음으로 고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망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길 떠나는 여인의 인생길이었지만 인생의 바른 해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결정과 또 해석이 모아진 인생 결정, 이 집합체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해석을 A로 하거나 해석을 B로 하면 그 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인은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해석으로 인해서 마치 버려진 돌이 머릿돌, 그리고 디딤돌과 같은 인생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겠다는 확신만 줄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짓 모함과 권력가들에 의해서 정치 공작으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형당할 것이 확실히 그려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질 때 완전히 버려진 돌처럼 될 처지였지만 그 길은 참된 길이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결정에, 그 버려진 그 돌의 결정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머릿돌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버려진 돌, 머릿돌, 걸림돌 내용입니다. 그늘진 골짜기로 떠내려가는 인생, 그리고 힘을 내어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망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잡고 인생 항로의 길에서 들어서는 자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주님 눈에는 놀라워 보인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그쵸? 지금은 비참한 돌이고 버려진 돌이고 망가진 돌이고 굴욕적인 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동양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맹자를 잘 아시죠? 맹자. 이 어머니가 독특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아시죠?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첫 번째,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용한 산 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묘지가 있으니까 이 맹자가 자라면서 장래 흉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랬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이제서야 이제 맹자가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여러분, 이 맹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귀하죠. 좋지만 썩 훌륭한 엄마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맹자의 엄마는 자녀의 환경만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치면 강남 8학군에 이사하고 아이비리그 근처로 이사가는 정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맹자 어머니보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는 이 아들이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잘 아는 내용이죠.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리고 다 끝이 나고 불을 켜봤는데 엄마는 떡을 가지런하게 썰었는데 한석봉의 글은 삐뚤빼뚤 크고 작고 삐뚤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석봉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던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꿔주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자신도 무언가를 아들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공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삶의 자세,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그의 아버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16살, 15살부터 함께 자신도 훈련을 하면서 체력 단련도 함께 했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증거를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이름도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버려진 돌이, 그 버려진 돌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건물의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계속 맞춰지고 끼워지는 돌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 즉 성전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 우리가 늘 일상에서도 지나가면서 보이는 건축, 이렇게 진행적인 그 건축물, 그 보이는 건축물은 돌이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나무가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지지대는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기둥은 어떻게 위치할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축물, 보이지 않는 성전은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이것은 참으로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일 되기 위해서 내가 블루프린트 다 짰고 이 모든 스케치를 다 완성했으니 이대로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가자고 왔을 뿐이야. 나는 마누라가 가자고 왔을 뿐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지.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려고 교회에 속하는 거지. 수많은 이유를 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00% 오직 은혜고 100%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인식하게 되고 내가 정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건물을 이루는 것을 더듬거리면서 만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해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나 좀 이해해줘.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자주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저는요, 이런 질문에 나는 나를 이해해 라고 답하는 자를 단 한 명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나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존재라는 게 우리 모두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해라는 다리로는 건너가 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그 신비의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어떻게 머릿돌로 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비요, 은혜요, 약속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버려진 돌, 예수가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난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쌓은 행위나 노력이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토대가 됨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평생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개인적인 신념이 아무리 탁월하고요, 가치체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자신의 완성을 구원의 도구라고 믿어버리면 예수의 돌 앞에 평생 걸려버립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와 내가 꿈꿔왔던 이상 내 의로움만 의지하였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과오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그리고 그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머릿돌로 세우시고 그 머릿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면서 이루시되 끝까지 우리의 생명에 대하는 것까지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욕망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걸림돌 앞에 걸려질지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 디딤돌, 머릿돌, 모퉁이돌 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